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3일입니다.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성경이 이 분열 왕국의 왕들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찬에 가까운 기록이 이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한 칭찬이죠. 그가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역대하에 등장하는데요.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이 사라졌던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 성경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율법책이 사라졌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려주는 증거죠. 어쨌든 이 제사장 hil기야는 이 성경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전달했고 그는 왕 앞에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이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회개한 거죠. 각성한 거죠.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 멋지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의 감동을 크게 받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 회개하면서 시작된 이 영적인 개혁은 산당 제거, 우상 타파, 성전 청결 등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졌고, 참 대단한 사실은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개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비슷한 장면이, 그러나 결과가 전혀 다른 한 장면이 나타나죠.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읽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이죠.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알리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함께 앉은 고관들이 다 듣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호야김 그 왕의 반응입니다. 그때는 22절이죠.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따뜻하게 겨울 별장에 가서 앉아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읽혀졌고, 그리고 23절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읽는 족족 한 두세 쪽 읽으면 가져와서 태우고 잘라서 쭉쭉쭉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한 왕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었고, 또 한 왕은 읽을 때마다 칼로 쭉쭉 잘라서 태워버린 이 두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두 왕 중 개인적으로 그 지혜와 어떤 몸의 능력, 그러니까 누가 더 유능하고 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상관없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종교의 계획을 일으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민족과 그 백성과 나라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였다면, 여기 여호야김은 말씀을 무시하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게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불태워버렸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그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무시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록된 대로 너는 망할 것인데, 오늘 30절 말씀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되리라. 그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 낮에 뜨거운 햇볕에 그리고 밤에 차가운 서리를 그대로 맞게 되겠다. 비참한 최후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율법책을 찢으며 겨울 별장에 앉아서 화로 옆에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찢어 태웠지만 그의 결말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그의 시체조차 매장당하지 못한 그런 결론을 맞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울었던 자는 웃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 그 말씀을 아예 찢어서 태워버리는 그런 자는 그 자신이 찢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것에 대한 결론, 그것에 대한 보상, 그것에 대한 축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 앞에 태워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그래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찢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전해주신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말씀의 불 앞에 우리를 태우며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데려다 놓아서 그 축복의 장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두려워 떠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내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